99번째 코로나 이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한 시작.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상하이를 일주일째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표방해서 그런지 개인의 자유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식을 두려워합니다. 봉쇄하면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병은 예방한다고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은 치료가 목적이고 고치면 됩니다. 사람이 가지는 한계와 어리석음을 간과했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거리 두기와 강제했던 모든 것이 풀립니다. 4월 25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비로소 정부의 리더들은 병이 예방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병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낫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무려 2년 3개월이나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단해서 잘 활용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 멋져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과 몇 분 만에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10만 명의 도시에서는 한순간에 모든 건물이 파괴되고 3분의 1 정도의 사람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최고로 만들어낸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은 질병 앞에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4월 17일 오늘 부활주일 오후 4시부터 4월 23일 오전 토요일 7시까지 일주일간 서울 사랑의 교회 글로벌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사랑의 교회 글로벌 새벽 기도회라고 치시면 됩니다. 주일 오후부터 진행되는 것을 교회 카톡 공간에도 올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그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입니다. 교회 참석을 원하시면 이전처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교회 참석 힘드시면 나름대로 시간을 맞추셔서 직접 유튜브나 카톡 공간에 올려져 있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년 가을에 진행했던 다니엘 기도회처럼 진행되지만 진행 형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기도회를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질병 앞에 또한 막연한 기대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진정한 결정권자 앞에 내가 서 있기 위함입니다. 목사인 제가 했던 수많은 설교들이 이번에 진행된 기도회의 설교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목사님들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결국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깊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강력한 의도를 알고 행동을 옮기기 위함입니다. 이제 삶의 현장은 코로나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곤란해졌습니다. 삶은 더 팍팍해지고 고달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5월 1일 주일 연합 예배부터 도시락이 아닌 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5월 1일 주간부터 본격적인 목장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째 한 사람 찾기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5월은 2년 3개월간의 코로나 사태를 정리하며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잘 건디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그저 부끄럽고 죄스럽기만 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간구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로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교만한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품만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사랑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발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헌신과 섬김에 앞장서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긴 시간 우리를 흔들어 놓았던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버지께서 길을 열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만 나아가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을 완전히 극복하고 참된 회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대면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며 신앙이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필요한 곳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새로운 정권의 교체가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가 세워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파괴와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거꾸러뜨려 다시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네 개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셔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분가한 돌 목장을 기억하시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품고 반석 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물질로 또 기도로 돕고 있는 국내외의 선교사님, 목사님 그리고 선교단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애쓰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 또한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목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심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20절 시작.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는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 속에 그가 남겨진 사람들 위해서 하고 싶었던 진리의 말이죠.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때 우리 제자를 향해서 하셨던 유언과도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겠죠. 이제 곧 떠날 사람이 남겨진 사람에게 뭐 이상한 내용을 얘기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겠는데,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역사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엘이 역사를 가르쳐 줬다는 건 뭐냐면 역사의식입니다.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속에 나타났던 이 일들을 그냥 우연히 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작용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당연히 현재에도 도와주시고 미래에도 도와주셨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히스토리라는 말을 아시죠? 히스토리라는 게 바로 그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역사한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걸 사무엘은 그 고별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앞선 내용의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를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오늘 보면 12절이죠. 그런데도 아몬과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가 사실 달라요. 이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이제 4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는 이게 패턴이 돌아가거든요. 일단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구원시키세요. 구원시키는데 그 구원 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사람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자 두 번째 단계가 돼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게 말하면 징계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저주받는 거죠. 그 전 단계가 어떤 거였죠? 구원이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 심판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의 단계가 있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나느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돼요. 그 과정에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생기죠. 그냥 포기하는 사람, 그래 이제 어려움이 왔으니까 끝장내자. 하지만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비로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도 하나님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그걸 이제 신앙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뭐 이런 일이 뭐 그럴 수 있지 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건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는 싼이야 하고 더 신앙으로 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4단계입니다. 어려움, 구원, 그다음에 심판, 또 구원. 여기 이제 중간에 회개가 있죠. 회개, 구원. 이런 식으로. 이게 4단계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어떻게 보면 이 구원, 심판과 구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고별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걸 해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먼저 이제 두 번째로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이렇게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현재 지금 제가 어려운데 이제 과거를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이제 가정법을 쓰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과정이죠. 만약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긍정적인 가정은 이렇죠. 만약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지금 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고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그때 내가 뭐 예를 들자면 내가 그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내가 만약 지금의 이 부모가 아니라 다른 돈 많은 부모를 얻었더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만약 그때 다른 일을 내가 접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부정적인 해석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실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결코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해석으로 그 과거 속에 그런 것들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이 사실 자체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리면서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맞닥뜨려진 현실은 광야 생활이었어요. 비록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거는 뭐 이제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벗어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도 쭉 했는데 막상 광야로 들어가 보니 이건 또 상황이 또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것을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이게 뭔가 있어. 그때도 하나님이 그 과거 속에 그때도 도와주셨다면 지금도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어 라고 해석하며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부정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만약 그때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구출해내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셔서 그리고 그들이 결국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특별히 과거를 해석할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다시 초래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분명히 과거 속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었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해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저렇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뺀 채 얼마든지 그런 해석을 통해서 지금 이 현실을 마음껏 이렇게 퍼부을 수 있다고, 막 저주할 수 있다고. 에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바로 과거에 그래서 그랬던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저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던 근거가 뭐냐면, 그 처음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놓쳐서 그래요.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자꾸 이런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많은 어려움들 속에 많은 힘겨운 것들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지나왔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또 다른 무엇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왔었을 때 이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되었는가? 근데 지금 내가 어려워요. 현실이 어려워요. 해석이 안 됩니다. 결국 원망과 불만과 그런 것밖에 드러나잖아요. 그걸 통해 결국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밖에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역사 의식 속에 가장 먼저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였던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괜찮았고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 전제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이었었고 죄에 의해서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이미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 수없이 반복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어려운 것들, 이 산적한 문제들을 풀 수 있냐고요? 풀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 특히 이 죄악성에 대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놔둬버리는 거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다 할 수 있고 다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죄인이었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심판의 무서운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심판하시겠습니까? 뭐 무슨 장난치듯이 뭐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심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는 봅니다. 예주시합니다. 저토록 끔찍한 일이 펼쳐졌을 때 그것의 원인들은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죠. 현상만 보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 너무나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 깊은 속에는 일단 그 푸틴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지금 펼쳐지는 일이잖아요. 그 이면에는 이 사탄이 있고 그런 것 속에 결국 죄로 인해서 펼쳐졌던 그런 인간의 탐욕, 무서움, 그 잔인함이 표출되는 거잖아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그걸 해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끔찍했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 멸망했을 바로 그때였는데,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도시가 2년여간 이렇게 봉쇄가 됩니다. 그 2년 동안 그 안에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게 없어서 시체를 먹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먹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그곳에 펼쳐져요. 선지서들의 3분의 2가 다 큰 내용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의 큰 내용, 아픔과 절망과 그것이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죄에 대한 결과로 펼쳐졌던 끔찍했던 일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도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심판이 생긴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는 이 부분, 특별히 심판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가혹하게 무시무시한 방법과 잔인한 방법에 심판하신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이는 건가요? 눈이 감겨졌다고 없는 게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젠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런 것들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 뭔가 하고 있구나. 이 코로나 사태도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펼쳐지시는 이 심판의 과정 속에 우리는 냉정하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 속에 심판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원칙 하나와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또 원칙 하나를 두셨습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칙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너무너무 강력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고백, 사무엘의 이 고백사 속에서도 지금 이걸 드러내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를 진행했을 때 느껴지는 이 무서움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럼 하나님 뭘 하셔야 됩니까? 심판을 하셔야죠. 강력하게. 아니,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원래 방식, 이 무시무시한 첫 번째 원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이 놀라운 원칙이 작용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3절이에요.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 타락하기 전에 그 사울이죠. 예, 사울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눈높이에 맞춰 이렇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당신의 인생 속에 그 인생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요, 우리의 하나님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결코 아님을 아시죠? 목사님, 저도 늘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악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마치 쓰레기 위에 눈을 덮듯이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런 방식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당신의 아들을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한 인간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이미 말씀드렸던 심판을 더 씌우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 형틀로 죽여버린 거죠. 손에 못을 뚫어 피를 떨어뜨려 시간이 흘러 온갖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표출하도록 만든 후에 서서히 죽이는 방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짧게는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지만 짧게는 3시간, 6시간, 길게는 3일 간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의 형식이 바로 이건데, 그걸 뭘 보여준다고요? 이미 말씀드렸던 그 심판의 가혹성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후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원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구원하셨어요. 일단 내가 인식이 되잖아요. 이 코로나에서 살아남으셨잖아요. 이 엄청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그래도 인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5절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실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충고 기도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장착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 은혜라는 이 놀라운 원칙이
우리 삶을 관통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타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축복의 선물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입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요? 주님께 아뢰면, 사무엘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큰 죄를 밝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들어주셔서 사무엘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나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사무엘은 자신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이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강력하게 나누면서 그걸 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 우리 대신하시는 그 심판을 앞두시고 제자들 앞에 놓고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중요한 논리가 나와 있죠.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버지 그 성부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능력들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가고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고 싶었던 것이 요한복음 15장 15절 1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면 그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장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년 3개월 만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우리가 또 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내 건강을 세상에서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흘러왔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점으로 왔죠.
2년 3개월 전의 모습이 된 겁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 있었던 그 시간이나 오늘 이 시간이나 앞으로 있을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심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걸 확인받으시고 여러분이 이 기도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역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고하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의 재림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던 주님, 주의 부부하심을 따라 나도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떡을 축복하시며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의 분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의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축복하시고 또 한 번씩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십니다.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죽으심을 어쩌면 우리가 당해야 될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고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식을 깨닫고 나가길 원했는데 우리의 삶이 현장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풀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새롭게 또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 혼란함과 이 모든 것 속에서 또 구원해 주셔서 잘 살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의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